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사랑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사랑의 최상의 표현은 예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 사랑의 최상의 표현은 전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는 성도와 불신자 간의 사랑이 있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사랑은 불신자를 향한 성도의, 어떻게 말하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나는 그 영혼을 한없이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근데 상대방은 전혀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엉뚱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짝사랑 같은 거예요. 짝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불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전해주고, 또 아울러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에서 도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이 같은 사랑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은 불신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결코 어떻게 포기할 수가 없다, 그 말. 그래서 한없는 짝사랑인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 없는 자의 종말은 지옥 불못에서의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짝사랑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향한 성도의 사랑을 짝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 본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와 성도의 사랑은 짝사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 이제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누구를 제자라고 그럽니까?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 곧 스승의 사상, 감정이나 인격이나 생활 자세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전수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재현하고 스승의 모든 것을 이웃에게 다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수받고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하고 또 이웃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스승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허물과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못나고 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격이 거칠고 사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 그리고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이 같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이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인 34절 35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제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허물도 실수도 단점도 괴롭힘도 다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순수한 것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재보지 않습니다. 달아보지도 않습니다. 사심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다 지워버리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성도는 이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권속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유기체란 하나의 목적 아래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 어떤 모임, 이룬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성도와 성도는 서로 떼려고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힘써 모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구 교회가 몰락하게 된 주 원인은 바로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기피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회의 몰락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사탄 마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요. 바쁘게 하고 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바쁜데 나 혼자 안 바쁘면 안 될 것 같고, 뭐 코로나라 이런 걸 통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그 가지라 그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죽음이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곧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포도나무와 같다. 그리고 성도는 그 가지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유기체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모두 소중하고 요긴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성도는 모두 다 소중합니다. 또 요긴하고 복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손가락을 다쳤는데요, 이게 다치고 나니까 이렇게 손가락이 기죽한지 다시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잘라졌다가 다시 붙여놓은 건 다 회복돼야 50%의 기능밖에 발휘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엄지와 검지 가운데 뭐 이렇게 다 만나야 정상이래요. 이렇게. 그래야 이걸 심을 수 있어요. 해보세요. 다 만납니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손이 안 돼요. 겨우 해야 힘을 줘야 이거 만나고 두 번째 손가락 못 만나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정상이 안 된 거죠. 근데 힘이 안 들어가요. 물건을 잡아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근데 다 사람은 또 재주가 생기는, 뭐 병따개를 따려면 옆구리에다 끼워야 돼. 그리고 이걸 돌리면서 같이 밀어서 돌리는 거야. 잘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기체라. 이게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게 힘을 못 써요. 제 친구 목사는 당뇨가 심해서 당뇨인지도 잘 모르고 살다가 엄지발가락을 절단했어요. 걸음을 못 걸어요. 뒤뚱뒤뚱.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짜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을 만들어서 끼워놨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한참 많이 걸으면 피곤하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발가락 하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유기체라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김새는 김집사도 필요한 거고, 이간질하는 이집사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김새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간질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필요하세요. 유기체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떼내면 내가 불편해져요. 내가 불편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나랑 다르거든요. 저 사람은 검은색을 좋아해. 나는 검은색 싫어하는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미워하고 다투서는 안 됩니다. 들어보세요. 차이는 있으나 차별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 아멘. 차이는 있지만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기도 응답이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과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서로 사랑해야 예배를 받으신다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에 있어요. 산상수훈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배울 수 없고 서로 사랑해야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의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라고
외칠 수 있는 환경일까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나뉘어 대립하고 동서 지역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보세요. 동양 사람만 만나도 혹시 한국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한국말이 그리워서 한국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면 어떻고 경상도 사람이면 어때? 아무 상관없어. 한국말 한다는 것 때문에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지구가 촌이에요. 촌. 한 마을과 같다니까. 근데 무슨 대한민국에서 이쪽 나누고 저쪽 나누고 뭐 나누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탄 마귀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꾸 나누는 일을 하는데 그것에 속아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그래요. 여러분, 학연으로 나뉘고 대립하고 교권쟁탈로 나뉘어 대립하고 또 어떻게 명리와 이해 득실로 나뉘어 대립하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대립하고 받은 상처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의 분열과 분쟁으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어요. 어떤 것도 전도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서로 다투느라고 싸우는 교회 가고 싶어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서로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했어요.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고 분열해서 다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고 보혈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정상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분쟁을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수기해야 하고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절대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어이 관철시키려는 욕심 내지는 사욕이 그것에 묻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까? 한쪽에서는 산으로 가고 한쪽에서는 바다로 가자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 들려서 바다 들려서 오면 돼요. 그럼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산에서 온전히 3일 동안 다 있기보다는 이틀 있고 거쳐서 바다 하루 거쳐서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다 간다 주장했던 사람도 갔으니까 되고, 조금 아쉬운 것은 3일 동안 다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양보한 거예요. 산에 가는 사람한테. 또 산 사람은 바다에다가 조금 양보한 거.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근데 자기 욕심이 끝까지 바다만 다 가자고 그러고 끝까지 산으로 다 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생각이 다름도 인정하고 표현의 다름도 인정해야 돼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맞던가요? 50년 이상 산 부부가 평생 왼수라고 그래요. 그냥 왼수가 아니라 평생 왼수야. 그래도 그 왼수하고 50년을 살아요.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뭐 착착 맞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평생 왼수라고 하면서도 그게 부부야. 그리고 사는 사람과 평생 왼수니까 헤어져야 돼. 그리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별 볼 일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맺어진 짝은 누구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막 나눠, 쪼개, 잘라.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이에요.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자기 욕심이 강한 표현을 많이 해요. 그걸 다른 좋은 말로, 이제 조금 멋있는 말로 하면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하나가 만나서 서로 기대고 사는 것이라고 한문은 사람인자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사람도 동물인데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요. 적을 방어할 때 같이 모여야 된다는 걸 알고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그 짓거리를 못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야? 멍멍이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멍멍이만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만 자꾸 쳐다볼 게 아니라 나는 어떤가 한번 쳐다보세요. 나는 그 동물만 못한 사람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을 향한 사랑은 짝사랑일 수 있다고요. 계속 짝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 간의 사랑도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김 집사를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야지, 김 집사를 만날 것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많은 화목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간에 화목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해요.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어요. 오늘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도 못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을 어찌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에 있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TV에 나오는 배우 때문에 질질 흘리면 안 됩니다. 뭔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식구잖아요. 내 딸, 내 아들이 식구라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끼리 사랑합시다. 할렐루야.